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천천히 깊게 편안하게 날숨과 들숨을 반복하시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깨를 펴시고 편안하게 온몸에 힘을 빼시고 눈을 감고 먼저 날숨을 속에 있는 모든 가스를 배를 등 쪽으로 미시면서 내뱉습니다. 다시 들숨을 하실 때는 꼭 코로 아랫배를 풍선을 불듯이 불룩하게 내미실 때 행경막이 내려가서 편안한 숨을 쉬게 됩니다. 다시 불러있는 배를 등 쪽으로 미시면서 코나 입으로 천천히 속에 있는 모든 가스를 다 내뱉습니다. 본인에게 맞게 기도가 될 정도로 호흡을 의식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BDIP 축복을 지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 가지 뜰, 다민족이 몰려오는 교회,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교회,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디서든지 말씀 안에서 살아남는 독립과 아무도 모르는 영적 사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따로 있으며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와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경쟁 속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타나며 서밋이 되어지며 사막과 항무지 광야에서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항상 질문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며 하나님의 성전은 구원받은 나와 교회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며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며 내세는 틀림없이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배경으로 전도자의 상급과 가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이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미국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위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는 현장이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7 이정표가 정확하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그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며 오늘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의 일이 미션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시며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에 환난과 핍박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정확한 이정표를 가지고 안디옥에 모여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세계 복음화인 것을 아는 중직자들의 그 축복이 나의 시간표가 되게 하시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먼저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에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성령 인도의 그 축복을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문이 막힌 줄 알았지만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를 보게 하옵소서. 타이틀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2025년도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나의 기도가 24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빛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남은 자의 기도로 24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할 때 25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영원한 인생 작품 만들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며 교회를 살리며 선교의 경제, 후대들의 경제가 산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정 가는 동안 집중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순례자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빛의 이정표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정복자의 기도, 가는 곳곳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어지는 재창조의 문이 날마다 확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한 우리를 지금 부르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언약궤를 따라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통과하고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방향을 맞추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하루하루 내 삶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가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 언약을 복음하는 제자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잡고 여정을 가기를 원할 때 내게 있는 그 정확한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정표로 보여집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한 이정표, 그것이 노예로 또한 감옥으로 총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인 것을 깨달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이었으며 모세는 80살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을 절대 이정표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이정표 속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세우는 택한 그릇이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 가는 이정표를 바라볼 때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고 정확한 이정표로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 나의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시대 살릴 파수꾼이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불렀으며,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서 40장 27절에 31절에는 내가 새 힘을 주겠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일을 이루겠다고,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늘 보좌의 능력과 시공초월의 힘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 빛은 이사야서 60장에 이미 임했다고. 너에게 이미 임한 이 빛을 바라라고. 마태복음 5장에도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까지 주었다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전도자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빛의 파수꾼이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 만드신 나, 그것이 100%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발견됩니다. 이 파수꾼은, 빛을 비추는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시스템이 100% 나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이 언약을 붙들고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먼저 내 안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현장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가서 4장 4절에서 보면은 1천망대를 세워서 전 세계 나라에 흑암을 꺾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최고로 평안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축복을 세웠습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 참 망대가 나의 자신이 되어야 되며, 우리가 또한 그런 절대 제자를 세우는 것이 망대 세우는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바울은 그 언약을 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귀중한 일꾼과 제자를 만나서 그 지역에 또한 망대를 세우고 흑암을 꺾으며 전도운동이 지속화되는 미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며 야손을 만나며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바울이 가진 그 기도의 응답의 여정이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된 제자 찾게 하옵소서. 로마서 16장에 로마를 복음한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응답은 바울이 잡은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에 이미 준비하신 제자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약 붙들고 정말 내가 망대되고 절대 망대되고 이 흔들리지 않는 시대 살리는 복음 운동하는 이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몰아서 우리에게 교회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현장 준비 100%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정확한 성령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100%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결국 가서 우리가 목표는 24기도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7절에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24 정말 우리의 영혼육이 주님께 제한된 집중과 내가 정말 해야 될 선택적인 집중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원내스의 집중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10절에는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박혀있는 돌들을 제하고 현장에 복음 아닌 것들을 정말 그들의 영혼들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복음화시키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라고 했습니다. 내 수준, 내 기준, 내 율법이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것이 복음 앞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인 7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가야 되며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보호하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갈보리산에서 시작했던 감람산에서 시작했던 그 이정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그 이정표에 하나님은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나갈 때 정확한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될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을 꺾는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될 것이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세팅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24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정확한 답을 알 것이고 내 안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직 복음되고 오직 24시 주님을 바라보는 갱신이 되어질 것이며 위기가 도리어 축복으로 변하는 기회가 되는 인생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결론으로 8, 9절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사탄에게 우리의 양식을 뺏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한 현장의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을 뺏지 못하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직 추수한 것이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가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고 했습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며 또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이 성전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영혼육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네가 잡은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인생 작품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사야서 62장 11절에서 1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느냐가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 때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응답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잡고 24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고 25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영원한 인생 작품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됐다는 그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 후대들과 TCK들이 와서 말씀과 기도 속에 전무하는 훈련이 되어지고 정말 24시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참된 치유자로 영적 부흥의 역사가 2025년도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천천히 날숨과 들숨을 계속 하시면서 묵상으로 깊은 치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